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이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네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를 마친 바울은 본문에서는 성도가 사용할 자유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 최종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사용할 자유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시장에서 판매되는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이 아닌가 해서 사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교인들이 물건을 사는 데까지 일일이 양심 문제를 따질 필요 없이 자유로이 물건을 사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도의 자유가 덕을 세우는 일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임을 본문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나 거기에는 두 가지의 제한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유익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삼가해야 합니다. 이는 주로 타인에 대해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경우를 가리키는데 자신의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가 공동체의 신앙이나 질서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럴 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덕을 세우지 못할 경우에도 삼가되어야 합니다. 이는 주로 자신에 해당하는 것으로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신앙은 때로는 과음과 탐닉으로 인해 방종할 수 있는 소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두 가지 경우를 굳이 자신과 타인의 경우로 구분하지 않고 신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경우로 일반화시켜 이해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신앙은 진리 가운데서 자유를 허락하지만 그 가운데는 반드시 제한적인 요소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덕을 세우도록 자유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것이 가하다는 것이 첫 번째 논리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합니다.
세상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의 은혜 안에서 죄악된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에든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 말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려고 피 흘리셨고 그로 인해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본문에서처럼 음식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가한 것이 모두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덕적으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중립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한 자유라는 원칙을 세워 놓았습니다. 바울도 이 원칙에는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적용할 때는 한계가 있다고 밝힙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모든 식물은 하나님이 창조한 선한 것이므로 모든 음식은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상들에게 드려진 희생 제물을 먹는 것도 그 자체로는 하찮은 문제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내게 가한 하찮은 것이라도 나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아닐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자유를 가졌지만 만일 자기가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성도 중에 믿음이 강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가한 줄 알고 담대하게 행합니다. 그것은 음식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강한 성도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는 그것을 보고 실족할 수도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가한 것이라 할지라도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어야 하기 때문에 비록 자신에게는 가한 것이라 할지라도 교회의 유익이 없으면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유익을 구하거나 형제를 실족해 하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님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굽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은 사랑의 원리에 의해 행동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단지 자신들의 유익만을 구하지 말고 타인의 유익을 구해야 하게 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모든 행위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그 자신이 하나님이셨지만 그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자기의 뜻대로 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는 죄인을 위한 그의 사랑이 내면에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형제의 유익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계명은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실족해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사랑을 입어 구원받은 참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도라는 이름만을 가진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의 삶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의 유익을 희생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는 자신의 신앙 양심도 절제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남의 신앙을 무시하는 자야말로 가장 비신앙적인 사람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남용하지 말고 나 스스로 절제하고 제한하여서 나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의 미래에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